네,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구약의 특히 이제 율법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주로 규례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발견해보고 또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율법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하다시피 강의하고 언급한 적이 있듯이요. 이렇게 좀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이렇게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짚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으로 갖고 항상 이렇게 다른 주제들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진리는요. 그 교환에 나온 대로 자, 다시 또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자, 유월절 규례를 통해 본 그리스도예요. 거기 이제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게 민수기 9장에서 이제 규례를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에 관한 규례는요. 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 거에 대한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9장에서 또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첫째 딸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땠어요? 아직 출애굽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속의 형태로 이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었죠. 그리고 급하게 나왔죠. 자,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해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 전에 한번 지켰고 지금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첫째 달을 맞이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달은 성막을 세운 달이에요. 민수기 9장 1절에 나온 이 둘째 첫째 달은 성막을 세운 달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제 첫째 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 시기에 좀 더 구체적인 명령들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명령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정해진 절차, 의식에 따라서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첫째 달 14일 저녁에 그 가족 전체가 한 마리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유월절 양을 일단 먹어야죠. 근데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뭘 같이 먹으라 했어요?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민수기 9장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유월절 양이고 또 양을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그 양을 먹는 건데 그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도 먹으라 그랬어요. 자, 유월절 양,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해야죠.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누룩 없는 빵도 역시 어때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짓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게 사람들의 그런 죄들을 담당하시려면 그분이 흠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역시 흠이 없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누룩 없는 빵, 또 흠 없는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어야죠. 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했고, 자, 그럼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또 왜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랬냐?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죠.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먹는 이 음식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심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 유월절 양을 먹는데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9장 12절에 그렇게 정확히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언제 잡아요? 그 첫째 달 14일 저녁에 잡아요. 그러면 저녁에 다 먹고 아침에는 그 양의 고기를 남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자, 1차적으로
아침,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즉 아침은 부활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유월절 양, 죽은 그 양이 있으면 어때요? 부활을 상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1차적 의미고요. 또 아침은 예언적으로 볼 때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초림 때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죽은 유월절 양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초림으로 다 끝나는 거고 일회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거고 이제 재림 때는 어때요?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제 그때는 통치하러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로 3번. 자, 이 내용이 좀 약간 중요해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민수기 9장 한번 펴세요. 그 민수기 9장 거기 한번 12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음식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그것의 어떤 뼈도 꺾지 말고 그렇게 나옵니다. 6월절의 모든 율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6월절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 즉 죄를 대속할 6월절 양의 뼈는 그대로 간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거기 교환에 제가 표시했죠. 시편 34편 20절 보면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언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셔 죽으신데 그분의 몸의 뼈는 어때요? 절대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잠깐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거기 19장 31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그랬죠. 바로 6월절 다음 무교절, 그렇죠? 그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토요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체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 지금 예수님과 양옆에 강도들이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시체들을 빨리 치웁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요청하냐 보세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려고 이제 뼈를 꺾는 거죠. 근데 보세요. 32절.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자, 33절 보세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어때요? 양옆에 강도는 다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했겠죠. 근데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증거죠 이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피와 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는 꺾지 않게.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런지 보세요. 36절 보세요. 거기 36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 시편 34편 읽었던 대로 거기서 모든 뼈를 간수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더 중요한 거 37절.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2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자기들이 찌른 이제 주님을 보고 이제 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님은 다리가 안 꺾이고 창이 찔렸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서 뼈는 간수되고 다만 옆구리가 찔렸었대요.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부활하셔도 어때요? 옆구리의 상처는 그대로 계신 거죠. 실제로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손으로 옆구리 손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찔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재림댁을 보고 통곡하고 회심하는 거죠. 아, 우리가 찔렸던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때가.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걸 보지 않고 미리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규례에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살펴봤고, 특히 뼈 꺾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뼈가 안 꺾이는 것을 예표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부터 해서 이제 11, 12장은 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행보를 나타낸 거고, 이제 그것은 뭐 영적 교훈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민수기 17장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입니다. 자, 거기 민수기 17장 한번 보세요. 일단 민수기 17장의 그런 배경이 뭐냐면 거기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코라의 반역 이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모든 고관에게서 12막대기를 취하여 그랬죠. 이 앞장인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그 소위 레위 계열에 있는 코라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코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제 르우벤의 아들들과 이제 소위 연합을 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오늘날로 따지면 영적 권위를 가진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바로 반역이죠, 반역. 예. 그러니까 이들이 반역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니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아냐, 이거예요. 우리도 권리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니들만 쓰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바로 오늘날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의 전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당신한테만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잘 쓰신다. 물론 성도들을 다 기도에 경청하시고 함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가진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 코라와 이 반역에 가담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나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아예 딱 확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은 누구다는 거예요? 바로 아론이다라는 걸 아예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표식으로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2막대기를 취하게 한 다음에 각자의 막대기에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요. 뭐 르우벤이면 르우벤, 뭐 시몬이면 시몬 기록했죠. 근데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막대기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게 하고 무슨 이름을 쓰게 하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거기 3절에 보면 너는 레위의 막대기에다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막대기 한 개가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위한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코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하심 받은 지파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다 똑같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아론이 우두머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당시 타지파, 다른 이스라엘 백성 그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뭐예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누구예요? 다른 가문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 딱 하나님은 이걸 딱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감히 까불고 대항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대기를 이제 그
4절에 보세요. 너는 그 막대기들을 내가 너와 만나는 회중의 성막한 진거기 앞에 둘지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5절 내가 택한 사람의 막대기는 싹이 나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막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막대기는 싹이 난다 이거죠. 너희를 대적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그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거죠. 딱 하나님이 종결 짓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누구 막대기에서 싹이 났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났다 이거죠. 자, 교환 보세요. 두 번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열렸더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막대기에는 아무 일 없는데 아론의 막대기에만 뭐예요 지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생명이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회중의 성막한 증거기 앞에 놓인 12막대기는 모두 뭐예요? 똑같이 죽어 있었다는 거죠. 나무도 그냥 심겨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막대기로 만들어진 나무는 이미 자체 뭐예요? 그건 죽은 나무죠. 이것도 이미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다 죽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나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생명의 징후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아침이 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막대기에 생명을 지닌 표식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런 우도 있잖아요. 이런 죽은 나무에 뭐예요? 갑자기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아몬드 열매가 열리고. 생명이 있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확정하신 증거예요. 예.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아론한테. 자, 괄호 2번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건데, 그러나 이것은 죽은 막대기가 다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다 이거죠. 그 나무도 막대기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라서 죽여서 막대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죽은 거죠. 지금 이 막대기들은. 근데 그 죽은 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싹이 났다는 얘기는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죽었다 부활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부활에 관한 예표예요. 그것도 어때요? 밤에 난 것도 아니고 언제 나요? 아침에 나무에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공부할 때도 아침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죠. 1차적으로. 그렇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아침에 이미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음을 이걸 연상하게 하는 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대제사장 아론의 죽은 막대기의 부활.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에 다른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한 분의 참된 제사장을 예표한다 이거죠. 즉, 이 아론의 막대기가 당시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을 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예표적인 의미는 뭐예요? 죽은 나무가 생명을 지니고 부활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아론의 막대기가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다시피 아론은 어때요? 예수님의 예표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예표죠. 근데 이 아론의 막대기,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즉 바로 이것은 부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구약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해서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어때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그걸 바로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교환 괄호 3번 그 밑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 나오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끝까지 구원을 못해요. 왜죠? 그들은 죽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니까 뭐예요?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자, 아론의 부활한 막대기. 자, 이 아론의 부활한 막대기가 거기 17장 9절을 보세요. 거기 17장 9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모든 막대기를 주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 자기 막대기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모세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어때요? 모든 백성들 앞에다 다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직접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괄호 4번 보세요. 아론의 부활한 막대기가 다른 막대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여짐으로써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공표되었다라는 거죠. 모세 혼자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고관들이 다 본 거죠. 자, 예표적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죠. 바로 그것을 연상하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어때요?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분이 친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두 명만 보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증인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래서 어떤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그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사도행전을 신약교의 교리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교회의 교리서가 아니에요. 여기 제목 나온 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어떤 사도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어때요? 사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해서 어때요? 이제 선지자들,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거기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사도들에게 어때요?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걸 들은 사람들 역시 뭐죠? 똑같이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즉 사도들이 바로 이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교환에 그 표시해 놓은 그 구절들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딱 찾아보시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핀 것, 바로 생명이 다시 이렇게 지니게 됐다 이거죠.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19장에 있는 붉은 암송아지, 그 붉은 암송아지와 성별의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9장으로 다시 한번 오시고요. 자, 민수기 19장. 자, 민수기 19장. 자, 거기 1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주가 명령하여 말한 법의 율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가져오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 암송아지의 규례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 보시면요. 자, 교환 첫 번째.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라는 특별한 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이거죠. 이 암송아지는 누군가가 불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보통 제물과 달라요. 보통 제물은 그냥 어때요? 죄를 속죄하려고 그 제물이 죽고 그냥 피 흘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암송아지는 그 불결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별의 물을 만들려고 이 암송아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아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이 암송아지로부터 나오는 재를 물과 섞어서 그걸 성별의 물로 불결한 사람들을 씻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번제나 이런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먼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한다 이거죠. 자, 그 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아야 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진영 밖이란 말 하면 딱 여러분 바로 연상이 돼야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바로 진영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예표하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잡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잡을지라도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때요? 그 피를 찍어 회중의 성막 앞을 향해 7번 뿌린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일단 속죄 제물과 동일해요. 그렇죠? 또 그 암송아지는 가죽, 고기, 피, 똥 이런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19장 그 4절 5절에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교환에 괄호 1번. 여기서 진영 밖에서 잡는다는 것을 통해 그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영 밖에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했고요. 그곳은 제물들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다 이거죠. 그렇죠? 죄는 그냥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처리하는 곳이죠. 또 똥은 더럽잖아요. 더러운 걸 처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진영 밖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인간들이 볼 때도 불결한 곳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건 그걸 뭐예요? 그분이 불결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때문에 불결한 우리 죄인들을 정결케 하려고 어때요? 정결하신 예수님이 친히 불결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괄호 2번에 제가 나온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자, 주님은 바로 더러운 모습으로 취급받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제사장은 그래서 일단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 피를 뿌리고 분명히 이렇게 불사르는데 제사장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암송아지와 함께 불태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왜 백향목 우슬초냐 이거예요. 백향목과 우슬초는요. 율법의 다른 것들을 보면 다 뭐냐면 그걸로 불결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색 실은 뭘까요? 여러분 딱 주홍색 하면 딱 뭐가 바로 연상돼야 돼요? 피죠. 바로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한 죄인을 정결케 하는 것은 보혈인 거죠. 그렇죠? 또 이따 보겠지만 역시 말씀의 물도 그렇고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또 암송아지를 태운 그 이 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진영 밖에 깨끗한 곳에 쌓아두어서 거기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성별의 물을 위해서 어때요? 그걸 간수한다 그래요. 재를 그 암송아지를 다 이제 어때요? 그 죽이고 불태우고 하면 어때요?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재를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재를 왜 놔두냐 했더니 이제 물과 섞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그래서 성별의 물을 위해 간직한다. 자, 그러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요. 송아지를 불태운 사람 있죠? 그 붉은 암송아지 불태운 사람. 또 제사장이 있죠? 그 아까 설명한 대로 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그 두 사람 다 저녁까지 불결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했는데 어때요? 저녁까지 그 두 사람 뭐예요? 다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밑에 네 번째 보세요.
이제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성별의 물을 만든다 이거죠. 이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만들게 된다고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죄를 정결케 하려고 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하여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 이제 그 재를 담은 그릇에다 같이 담는 거예요. 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 섞어서 만드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슬초로 찍어서 불결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가 깨끗해진다라고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잘 알겠죠? 아까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피 뿌리고 그 다음에 똥과 그 고기 사르고 불 사르고 나면 어때요? 그 재가 나오면 그 재를 흐르는 물에다가 그릇에 담아서 하고 어때요? 우슬초를 찍어서 어때요? 불결하다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뿌려주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율법에 따른 규례, 의식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직접적인 희생자가 아닌 거죠. 사실 직접적으로 그 불결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재를 섞은 물을 뿌려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어리숙한 사람들은 세례, 침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랑 무관한 거예요. 자, 성별의 물 이걸 만들어서 정결케 하게 드려졌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불결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 교환 보세요. 괄호 1번에 어떤 사람이 불결하여 이 물을 뿌려야 하는가? 그 예시가 1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불결하면은 아주 사악한 죄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불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그 괄호 1번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불결하다 그래요. 또 뭐예요?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도 7일 동안 어때요? 불결하다 그러죠. 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 또 들에서 살해된 자,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어때요? 7일 동안 불결하다라고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불결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병자도 어때요? 유출병자도 피 유출된 것 때문에 불결하다 취급됐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 또 시체와 연관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불결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그 집과 그릇 등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에 걸쳐서 성별의 물을 우슬초에 찍어 뿌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언제 뿌려서 정결케 돼요? 셋째 날 뿌리고 또 언제 뿌려요? 일곱째 날, 두 날을 동시에 뿌려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셋째 날을 뿌리지 않으면 어때요? 일곱째 날에 뿌린 거 정결케 안 돼요. 반드시 두 날 모두 뿌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일째하고 왜 7일째냐 이거예요. 딱 여러분 연상이 되셔야 돼요. 셋째 날, 일곱째 날. 경륜적으로 봐야겠죠. 자, 보세요. 일단 이거 보세요. 괄호 3번. 먼저 경륜적인 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고, 자,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불결한 자를 정결케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죄 자체를 제거한다기보다는 어때요? 불결한 자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제시된 불결들은 도덕적인 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이 의식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죄 자체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불결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물이죠. 즉 우리를 지속적으로 불결케 하는 각종 세상의 때들, 더러움들, 이것을 정결케 하는 말씀의 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요? 일단 더럽고 불결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평생을 다 완전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직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때로는 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악한 세상을 우리는 어쨌든 더러운 세상 어때요? 발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곳을 자꾸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불결해진다고요. 더러움이 묻는다고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왜 강단에서 모여서 자꾸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의 물로 이 불결하게 여러분 묻어있는 때들을 빨리 씻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은 바로 말씀의 물에 대한 하나의 예표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정결케 하는 물이라 그랬죠. 에베소 5장 26절에도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다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물을.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여기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같이 묶었냐 이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두 날이 똑같은 걸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예언적으로 있어서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요, 같은 날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괄호 1번. 하루가 천년이라는 그런 책에 따르면, 베드로 3장 8절에 따르면 당연히 일곱째 날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 6천년, 6번 6일이 끝나면 어때요? 7일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바로 일곱 번째 천년은 안식의 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셋째 날은 뭘 뜻하냐 이거예요.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셋째 날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신 이후로 셋째 날이에요.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거절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가 천년이라고 하면 주님이 거절당하신 다음에 어때요? 신약은 몇 천년이에요? 2000년이죠. 그럼 신약의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세 번째 천년, 천년왕국이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죠. 바로 그거를 하루로 환산해보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거절당한 다음에 몇째 날인 거예요? 셋째 날인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같이 묶은 거예요. 그래서요. 두 날이 다 동일한 천년왕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뭘 가리킬까요? 밑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즉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실 때 어때요? 불결한 이스라엘의 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를 여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어때요?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때는 재림 때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아니에요. 그게 경륜적으로는 일곱 번째 날이고, 또 이스라엘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거절당하신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셋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을 같은 날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대환란 심판을 거치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그 거치고 나서 이제 두 날이 다 동일한 거를 상징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바로 셋째 날, 일곱째 날 물을 같이 뿌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마저 보세요. 한편 불결한 자들에게 물을 뿌리는 것은 당연히 깨끗한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그 깨끗한 자들이 이렇게 성별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불결하게 돼요. 지금 이 의식을 보면요, 이 의식에서 저녁까지 불결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물뿌림 받는 사람만 불결한 게 아니고 암송아지를 태운 자도 불결하다 그러고요. 또 피를 뿌린 제사장도 불결하다 그러고요. 또 암송아지 죄를 모은 사람 있죠. 죄를 모은 사람도 불결하다 그러고요. 또 성별의 물을 뿌린 자도 불결하다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불결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똑같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점없고 흠없는 분이신데도 뭐예요? 우리로 인해서 어때요? 불결하게 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어때요? 분명 더럽혀 주셨죠. 근데 성도들은 대신 어때요?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불결해지심으로써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의롭게 된 거죠. 바로 이 암송아지의 귤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전가예요. 전가. 오히려 불결한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려는 사람은 어때요? 불결해지고, 그 불결한 사람은 오히려 깨끗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자신은 깨끗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지셨고 우리는 어때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 깨끗한 의를 소유하여서 우리는 불결함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로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일단 성별의 물인데 불결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정결케 하심, 그 사역을 나타내고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예언 재림 때 정결하게 돼서 회복될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교환과 같이 공부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이 말씀들을 더 쉽게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민수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